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상을 누리게 하죠.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증거이지요.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발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현재 사실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셋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중얼중얼거리며 주기도문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냥 중얼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먹을 거리가 입을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 겨울 많이 춥다는데 이번에는 5리터 파카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따로 살 돈이 없나?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추위를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먹을거리 우리인데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아멘 하고 예 주님 내 갑니다 아멘 하고 예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걸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어 준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지요. 제가 예수님을 20살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19살에 처음 입사하고 회식을 한 6번 하면서 술이 너무 센 거예요. 그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저 위에 누나, 그 위에 누나는 농사일 하면서 농사일 할 때 항상 막걸리를 이렇게 가지고 통례해서 이렇게 마시게 해요. 한 잔씩 마셨는데 저는
남자인데도 안 마셨어요. 저는 막걸리를 사러 가는 심부름을 했지요. 해오면서 다른 선배들은 목마른데 2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20리터를 자전거에 싣고 오는 거예요. 학생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언덕도 많고 비포장 도로에. 목마르고 그러면 선배들은 야, 그 막걸리 마셔. 맛있어. 마셔요. 저는 오다가 샘이 조그마한 거예요. 그 샘에 엎드려서 샘물을 마시고, 그냥 우리 서울 사람들이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보면 그걸 먹을 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산 기슭에도 뭐 밭둑에 이렇게 샘, 이렇게 조그맣게 솟아오르는 물이 있으면 엎드려서 그거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드시고 키가 185가 넘으셨고 힘이 장사예요. 일하실 때 정말 잘하시는데 술 드시고 술빵치기 하시느라고 일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 위에 누나가 셋이에요. 남자가 주로 낫 깔고 풀 뱀단 말이에요. 저는 낫을 제 손으로 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소풀 베고 나무하고 이랬어요. 제가 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힘이 좋으신데, 저렇게 손재주도 좋으신데 왜 저러실까? 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20명 이상이 술을 마셔 다 취해서 떨어지는데 저 혼자 말짱해요. 아, 난 선천적으로 술이 센 집안의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 술 세셨지. 그래, 나 술 마시면 큰일 나겠다. 저 술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저 그때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은 하숙집에 청년회 회장이 있고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면 술 안 마실 수 있겠구나. 나 술 마시면 큰일 나겠다. 나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서 제가 뭘 잘 만드는데 아버지 손재주 닮은 거예요. 저 계산 솔직히 되게 잘해요. 우리 아버님이 계산 정말 잘하셨어요. 머리, 손재주 다 닮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술만큼은 닮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그러면서 6개월 뒤에 진짜 믿게 됐을 때 제가 약속의 말씀을 봤어요. 우리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고 죽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유업의 상을 주께서 주로 말미암아 받을 줄 알미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주님이지. 나를 월급 올려주고 나를 직급 올려주시는 분, 내 윗상관이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주님이야. 성경 보니까 주님이 다 그러신데,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자.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저 손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을 잘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해서 복음 전하는데도 해방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디어를 내는데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그때 월급 20만 원, 30만 원 할 때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채택되면 보너스를 10만 원 줬어요. 저 10만 원씩 보너스 한 3번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나 이제부터 윗사람 눈치 안 보겠습니다. 주님, 그 위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공장장이 뭐 큰 소리 치고, 전 속으로 그래요. 유업의 상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내 당신인데 잘 보여서 내 직급 오르거나 하는 거 아니야. 난 주님 봐. 저는 그 말씀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85년도에 제가 78년도에 입사했고요. 군대 끝나고 다시 복직해서 85년도에 입사 동기보다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입사 동기보다 월급이 2배가 되는 게 이거는 기적이에요.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 내 인대 유업의 상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우리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걸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도 이걸 마음에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수도 없이 겪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아직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선교지, 제 일터의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거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항상 기도하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쟤 진짜 이상한 애야. 쟤 예수쟁이. 쟤는 이제 전실애가 쟤는 성경에는 도사 같아. 막 암송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전도사가 아니고 성경도 잘 안다고 전도사. 그때 제가 21살 때 제 별명이었어요. 나중에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그룹이 이끌고 다니니까 밥 먹으러 한 30분 뒤에 30명에서 50명이 늦게 가니까 마지막 별명은 아멘당 당수였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장하고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안 믿던 사람 복음 한번 전하고 저인데 거절했던 분 한 분이 다른 큰 교회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 통화 한번 하면서 아이고 전 목사님 목사 될지 알았어. 당연히 그렇겠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요. 2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 역시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삼았으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삼았으므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인정하시게 되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어떤 것으로 손에 쥐어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하나 가진 거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쨌나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후에 있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는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찍고 티맵 찍고 네이버 찍고 어디 갈지 다 알고 가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도 몰랐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랐고 알지 못하고 갔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삼고 바라는 것에 실상을 삼음으로 예가 됐고 아멘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경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믿음으로 받는 그것.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갔죠. 믿음을 증거로 삼아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까지 하면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나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설교할 때 아멘 이러고 일의 현장에서는 아멘이 안 된다면 그건 진정한 아멘이 아니죠. 현재 하고 있는 일에도 직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학문의 왕자라고 일컫는 과학도 철학도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명확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새들을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단이 등장하죠. 진화론주의자. 그게 어떻게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단백질 아메바가 요렇게 뭐 하나가 생명이 되더니 요렇게 변하고 그 편리를 따라 또 요렇게 변하더니 또 이렇게 원숭이로 변하고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물고기 만들고 물고기 종류를 만드셨어요.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 종류를 만드셨어요. 이 동물 종류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어떤 종류가 물이 말라지고 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동물이 됐다. 아니에요. 물고기가 붕어가 미꾸라지가 됐어? 잉어가 장어가 됐어? 아닙니다. 종류별로 어떤 상황의 기후에 따라 조금씩 그 습성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잉어가 장어 되는 거 아닙니다. 잉어는 잉어고 장어는 장어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는데 진화론주의자는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비롯해서 물고기로 새로 동물로 그리고 사람으로 변해갔다고 주장하지요. 이렇게 배웠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가상과학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입증으로 보였던 것조차 현대에서는 입증이 되지 못하므로 진화론주의자들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각기 종류는 달랐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1980년도 시카고 학술회의에서 생물학, 분자생물학, 진화유전학, 화석학, 해부학 등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4일 동안 회의를 해서 대진화, 종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물고기가 동물 안 됐다. 동물이 사람 안 됐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잉어가 장어는 안 된다. 종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과학자들이 160명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맞대요. 연세대학교 신학박사가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는 거지 이래요.
이 사람이 인터넷에 그걸 계속 올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맞아 아멘이에요. 네. 뭐 창조만 계속 창조론주의자들 그건 너무 빗나가는 거죠. 지나로 우리가 잘 배웠는데 과학적으로 이러고 지지를 계속해요. 그 사람은 어때요? 신학 박사지만 진화론주의자들이 1980년에 아니다라고 말한 걸 지금도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신학 박사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나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꾸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믿는 과학자들은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거죠. 당장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나므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었지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했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마르다는 주님 이미 나사로 오빠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썩는 냄새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영적 인식의 원동력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마르다의 이야기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썩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학적인 기술로 입증이 되는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사는 거 힘들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죠. 살아나는 걸 보여줬었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 왜?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상과학의 어떤 거짓된 몇 가지가 그러네.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창조에 대한 거는 그냥 기독교의 그냥 주장이지. 그러니까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창조 그거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며 믿음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더 깊고 넓은 것들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걸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 예배 장소의 규모나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주기도문도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 왜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요?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송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기 때문에 칭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죠. 둘로 불려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들이지 하고. 이게 최초의 살인이었죠. 이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옳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예배는 드린다고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나아가는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벨이 제사 드림과 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락되는 믿음의 제사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예배자를 찾으시지요. 5절 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고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갔던 에녹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증거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바라는 것들 실상을 삼아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되어 큰 상급을 누린 자가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이끄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6절 보지요. 오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되심을 믿어라 이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상으로서 분명히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떤 계약서를 쓰는데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것만큼은 믿음이 아닌 좀 타협해서 서명을 하자 이럴 수 있지요. 이게 일도 크고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 어떤 여자 있는 집에 데리고 가서 술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미혹을 받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두렵죠.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렵고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봐 두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을 이루어지게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안 해도 해줬어? 제가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 큰 교회예요. 일을 하고 났더니 결제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에게 사례 좀 하게 한 10% 떼주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이런 요청을 하다니. 저 뒷거래 안 하려고 교회 음향 했거든요. 정말 귀한 직종의 기술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정받는. 처음에 음향 작업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몇몇 찾아와서 그랬어요. 아니 최고급 기술자가 이런 하찮은 일을 왜 합니까? 이거 음향이 뭔 돈이 된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곳은 뒷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요. 제가 원래 있었던 그 직종의 일에는 뒷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봉투를 건넸어야 되고 항상 야간 업소 고급에 데리고 가서 대접하는 이 풍습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부에 부장되면 술을 잘 마셨어야 됐어요. 저 그거 안 하려고 교회에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가 이걸 요청해요. 제가 그랬어요. 눈 똑바로 뜨고 장로님 나 이런 거 안 하려고 사람들이 허접하다고 말하는 교회 음향만 거예요. 저인데 이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저 안 부를 것 같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1년 뒤에 그 교회 예배실에 불이 났고요. 전면에 있는 스피커가 불타고 교회 내부가 절반 정도 불탔어요. 다시 저를 불렀어요. 교회는 위중한 사태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당회에 모임을 하는데 장로들만 20명이 넘어요.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 말해요. 공식적으로. 사장님 지난번에 내가 곤란한 부탁했다가 제가 아주 혼났지요. 이번에는 그런 부탁 전혀 안 합니다. 잘 내주세요 하고 다시 맡기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되게 매너 없네. 내가 어렵게 말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 다음엔 다른 업체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관계를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불이 났다는 전화를 듣고 또 내인데 맡기려나? 의아했어요. 근데 불러서 맡기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마음에 믿으면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 요번만 잠깐 내 뒤에 계세요. 주님 내 마음 중심에 계신데 지금 요 사건만 주님 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뒤에 좀 계세요. 내가 요 사건 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미룰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시키겠지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저 사람에게는 뭘로 미혹해서 삼키지? 저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게 하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사단의 어떤 미혹에서 물리치고 사단을 물러가라.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상 주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걸은 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 표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모든 일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 주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